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목이 곧음이 무조건 나쁜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목이 곧은 것이 무조건 나쁜가? 네, 여러분, 양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는 성질이 분명히 맞아요. 두 가지가 다 한 가지 사물에 속해 있는 성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서로 상반될 때 이걸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유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패션 유행이다. 무슨 아파트 같은 것도 유행이 또 있어요. 한때는 이 주상복합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연립주택 형식의 빌라, 고급 빌라가 또 유행을 하기도 하고 유행이 있는데 이 유행과 관계된 인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동조 욕구가 있어요. 동조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열에서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소외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동조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유행도 다른 사람 모두 다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동조 욕구를 발동시켜 유행을 따라갑니다. 반면에 한 사람 안에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동조 욕구가 발동될 때는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 안심이 됩니다. 근데 개성 추구의 욕구가 발동될 때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사서 타고 다니는 차를 다른 사람도 사서 타고 다니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BMW 300, 500 시리즈가 강남에서는 소나타급이라면서요. 소나타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BMW를 강남에서는 더 이상 안 사고 제규어 같은 많이 안 타는 차들, 외제차들을 또 선호한다고 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어쨌건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 그냥 무관하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냐면 칫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드러운 칫솔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드러운 칫솔모가 딱딱한 플라스틱의 칫솔대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칫솔질을 하게 될 때 너무 과격하게 힘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이 칫솔대가 입안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칫솔모를 이해될 때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칫솔대는 입안의 다른 부분, 반대편 살을 스치고 과격하게 되면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모가 향하는 반대 방면으로 반드시 딱딱한 칫솔대가 향할 수밖에 없고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안에 있는 살들이 왜 이렇게 칫솔로는 항상 나를 향해서 딱딱한 부분만 갖다 들이대느냐라고 불평을 해서 살 쪽으로 칫솔모를 갖다 대면 그러면 이 치아 쪽으로 딱딱한 칫솔대가 접촉할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특징이 또한 양면성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로 선민의 이 심적,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러한 선민의 죄적인 상태를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한순간이라도 함께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를 다 진멸해버리게 될 것이다.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너희들을 향한 공의로운 진노가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남겨두질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목이 곧음입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대로 목이 곧다라는 말이.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며 억지가 세다. 이게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고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억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리한 고집이 억지예요. 무리하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 곧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굽거나 삐뚤어지거나 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삐뚤어진다라고 말할 것 없이 부드러운 걸 말해요. 어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목이 곧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금방 굽혀버립니다. 외부의 힘에 굽혀버려요. 근데 이렇게 외부의 힘에 금방 굽히는 부드러움과 외부의 힘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듬, 뻣뻣함이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뻣뻣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듬과 힘, 고듬과 구분, 뻣뻣함과 부드러움이 양면성으로 함께 존재하는데 칫솔의 칫솔모와 칫솔대의 관계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갖고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면성의 상호관계. 심하게 부드러울 정도로 반응하는 면이 있을 때 칫솔모처럼 다른 방면으로는 심하게 뻣뻣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뻣뻣함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드러움 때문이에요. 부드러움이 다른 방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는 뻣뻣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모든 남자에게 너무 뻣뻣한 여자가 있어요. 가만 이유를 살펴봤더니 오직 한 남자에게 마음이 꽂혀 있어서 그 꽂혀 있는 그 남자에게는 벨이 없어 보일 정도로 자존심이라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남자에게는 부드러운 거예요.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자세를 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저자세를 취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에게는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이 곧아야 될 방면으로는 목이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이 곧은 것 자체를 나쁘게 보다 보면은 목이 곧아야 될 부분으로 부드럽게 대응하게 되니까 목이 곧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군중 속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나무라는 뜻의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 하면은 목이 곧아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리더, 그중에 대제사장 같이 가장 거룩하게 군중들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말조차도 듣지 않을 만큼 목이 곧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목이 곧지 않으셨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부끄럽고 정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기의 위상 중에 역사상 가장 낮고 낮은 자리인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선 목이 곧으셨고 그 목이 곧으신 정도만큼 반비례해서 비례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정도로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라면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야들야들하게 반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사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구성에서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리더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뻣뻣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뻣뻣하지 않았다 그러면 순교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도저히 화가 나서 용납이 안 돼서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느껴질 만큼 뻣뻣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목이 곧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목이 곧게 될 만큼 또 다른 무엇을 향해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칫솔모와 칫솔대와 같이 어느 면을 향해서 칫솔모를 향하고 있고 어느 면을 향해서 칫솔대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쪽을 정하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선민이 누구냐? 목이 곧은 백성이 선민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자들이 바로 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민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부들부들한 면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부드러운 면을 들이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칫솔대와 같이 딱딱한 면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목이 곧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세상 말이라면 다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세상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딱하게 뻣뻣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뻣뻣한 것이며 세상의 무엇에 대해서 부들부들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반복돼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비어있는 마음이 가득 차서 만족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순간은 사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지 생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행복할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시간들이 그냥 소모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뻣뻣함과 부드러움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 이 말을 너무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부드럽다는 게 조금의 의심도 회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동조 욕구에 따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니까 나도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고 유일한 만족의 이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칫솔대처럼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에 있는 황소 모양의 신이 오시스인데 이 오시스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남신입니다. 그리고 헤카,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이고 결국 돈 많이 벌어야 잘 산다, 사람 숫자가 많은 부흥이 이루어야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의 측면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기쁨이다. 하나님만이 내 만족의 유일한 이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칫솔대를 들이댄 것처럼 돌덩어리를 들인 것처럼 뻣뻣해진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만족의 이유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것 자체는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곧으냐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부드럽게 남김없이 다 세상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만족한다고? 천만에. 돈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 그만큼.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관직을 얻어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면 만족할 수 있어. 건강과 미모를 유지하면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만 있어야 만족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다. 이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목이 곧게 반응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 목이 곧은 놈아, 에이 정말 너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러고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목이 곧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럽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질 않아. 뻣뻣하게 이를 데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거의 다른 삶의 영역을 사는 것처럼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혼은 못하지만 함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는 남편 나가고 나면 그냥 4시간을 갖는 게 기쁨이지 남편과 함께 하는 게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뻣뻣하면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만족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기쁨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슬픔이 아니다. 이 세상적으로 형통해도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안 되고 불통해도 그것이 슬픔의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만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뻣뻣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니까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형통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약속하신 복지를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지만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내산 계약에 의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이미 이스라엘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복지를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복지는 주세요. 그것도 어떤 복지냐면 이미 다른 민족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복지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다 포도원도 개간해 놓고 집도 다 지어놓고 다 그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몸이 뻣뻣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민족을 다 멸절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뻣뻣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과 행복의 이유다라고는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엘리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부드럽게 깊이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세상 것들을 원하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드럽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안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 남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가나안 복지는 주세요. 그것도 정복해서 주세요. 우리의 꿈이 정복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라이벌을 이기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장애를 정복하는 것인데 그 정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대제사장도 그렇고 로마 식민지 하에서도 자기들의 돈은 풍족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까이 하면은 당장에 진멸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죄인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되 정복을 해서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바리새인들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뻣뻣함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버리시느라고 돈을 줘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가난하게 만드셨고 하는 일이 안 되게 만드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부드럽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돈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다산과 풍요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한 측면을 돌려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서운함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는 이 땅의 것들,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40일 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뻣뻣한 측면을 들이댔던 그 모든 선민들이 그렇게 땅에서 원하는 것들 다 주셔버리십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포착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이 세상 것 모든 걸 다 얻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포착한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보적 이 관계를 매개로 다시 화합의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버리라는 게 장신구가 그 장신구 하나하나에다가 다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열망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으로 된 팔찌를 끼고 다니고 뭐 그러면은 몸의 건강에 좋다. 그런 마음이에요. 건강에 대한 열망이 뼛속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적 같은 걸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돈 잘 버는 게 좋으니까 그 뼛속 같은 소원, 뼛속에 사무친 그 소원들이 그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신구를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한 부드러움을 중단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움으로 회전하고 180도 이 측면을 바꿔라. 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이 세상을 향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 텐데, 건강하면 만족할 텐데,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만족할 텐데, 뭘 사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부드러운 면을 들이대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드러운 면이 세상을 향해 갈 때 십자가에 부딪혀서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으면서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움을 들이대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딱딱한 면을 들이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의 죄적인 이 방향성, 죄적인 방향성을 180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굽히는 부드러운 그러한 백성들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선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선민의 특징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는 자들, 돈 많이 버는 자들, 부흥하는 자들, 오래 사는 자들, 형통한 자들, 인류대학 들어가는 자들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되는 자들이 선민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목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목이 곧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음과 부드러움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